사무엘상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니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야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자,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사무엘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각각 인물과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아주 많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서라는 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함 받고 시작된 후 이 사무엘 때까지 이어져 온 신정 체제가 사울과 다윗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왕정 체제로 변화되는 과도기적 역사를 다루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복잡한 일이 많겠죠. 안정되지 않았겠죠. 아직 왕도 없었던 그 시기니까.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최후의 사사라고 볼 수가 있죠. 신정 체제의 최후의 사사.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예요. 우리가 전에 봤지만 이 사사시대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고 회개하다 돌이키나 다시 또 죄를 짓고 이게 반복하는 시대 아닙니까?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굉장히 타락했던 시대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오직 사사들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됐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이 왕정 체제가 수립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택한 왕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첫 번째 왕이 생기잖아요. 이 이스라엘 왕국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왕이 세워지게 만드는 그런 산파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 암울한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그 어두운 컴컴한 영적 터널과 같은 시기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 하는 것이죠. 1절부터 보면 사무엘 가문의 배경이 나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술의 현손이더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중앙부에 위치한 산간지대죠. 여기가 이 에브라임 산지로 불린 이유는 그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의 일부는 또한 베냐민 지파의 영토거든요. 이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함께 거주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라마다임은 윗동네와 아랫동네를 의미하는 두 개의 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빔이라는 것은 파수꾼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다임 소빔은 숲 땅에 있는 고지들이라는 의미로 사무엘이 조상들이 바로 이곳에 거주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나와 있죠. 이 엘가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형성하셨다. 하나님의 소유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을 엘가나의 출신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역대상 6장을 보면 그가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나타나 있거든요. 그 레위 지파 사람이 이 사람이 레위인이 레위.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땅이 없단 말이에요. 전국에다 흩어 살면서 하나님의 일, 종교적 직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일을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엘가나의 조상들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 직분을 감당했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또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술의 현손이더라. 그랬어요. 뭐 여기 나오는 족보는 역대상 6장에 나오는 족보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이 성경이 틀린 거 아니냐 그렇게들 비평들 하는데 족보를 다 적어놓은 경우도 있고 요약해서 적어놓은 것도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족보를 쭉 설명을 했을까? 한 가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한다면 구약은 족보의 책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손과 세상의 자손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구약이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 때. 그때 바로 생명책의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갈라지겠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또 6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셈과 함과 야벳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리고 10장 이게 설명이 쭉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에는 믿음의 족보가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로 또 성경을 보면 또한 재미있죠. 한번 그렇게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더라. 당시 이스라엘 족장들이 많은 아내를 거느렸던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그건 그 시대의 인습의 기초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허용된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이러한 사실은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렸을 경우에 보통 심각한 갈등과 그로 말미암은 비극이 뒤따랐다 하는 점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암흑기인 사사시대에는 이 일부 다처제가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이 주변 이방국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락을 걷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사건의 발단이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이죠. 바로 브닛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가슴 아픈 이야기가 1장부터 시작을 되는 거예요. 즉 아마도 엘가나는 한나가 잉태하지 못해서 슬펐을 것이. 그래서 엘가나의 가정에 갈등이 생긴 거죠. 가정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그 이유 중에 큰 것이 아마 가장 큰 것이 자식 문제겠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풍성한 은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스럽다. 브닛나는 홍보석, 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엘가나와 같이 남성들의 이름은 주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반대로 여성들의 이름은 당시 여성들의 이름은 보성이나 애정이나 이런 이름과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둔 브닛나와는 달리 한나가 무자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그 일로 인해서 심적 괴로움과 압박감을 당했을 것이다. 당시 그렇잖아요. 요새는 뭐 자식들 안 나지만 그때야말로 자식이 없으면 불행하게 여겨져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까지 생각을 했으니까. 많은 자녀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받는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정기적으로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어요. 출애굽기 23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6월절과 맥추절, 초막절, 유명한 절기들이죠. 엘가나는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가나가 레위이면서도 두 아내를 거느렸다.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열심은 어쨌든 간에 잃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실로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좀 떨어진 성읍이에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성막을 세운 이래 사사시대 동안 이곳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던 그런 장소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여 제사를 지냈다. 만군의 여호와 야훼 체바오트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약 260회 정도 나온다. 만군의 요즘 사람들은 잘 안 쓰죠, 이 용어를. 여기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지역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시다는 그런 명칭이죠. 만군의 여호와. 우리도 이런 용어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앙이 개인주의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라는 사람의 뿌리는 분명하지만 사무엘의 출생 시기에 자신이 사사 및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 것을 보면 아론의 후손임은 분명하겠죠. 그리고 상당한 믿음과 영향력도 당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점은 자녀들을 올바로 지도하지 못해서 방종의 길로 걷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쭉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홈니와 비느하스, 이 엘리가 노쇠하자 대신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두 아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들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 벨리알의 아들들 그랬어요. 이 벨리알의 아들들은 무슨 소리냐면 전적으로 타락한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귀. 그 정도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아들 가르쳐서. 왜냐하면 이들이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 말기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당해서 큰 피해를 입고 그렇게 만 것은 이들이 죄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자손들의 문제 같은 것 분명히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조상 때부터. 이 악한 일이 생기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 신앙 시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주의를 하나하나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후손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게 참 자손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나눠줬다 하는 거죠. 재물을 나눠줬다, 분깃을 나눠줬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화목제물이었다, 화목제를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레위기 3장을 보면 그게 여호와께 속한 기름과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에 속한 가슴 및 우편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다 나눠 가졌다는 것이죠. 이 화목제물 나눠 먹는 규례가 의미심장합니다. 레위기 때 많이 봤지만 감사제의 경우에는 제사드린 당일날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원제나 자원제의 경우에는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고, 또 만약 먹다가 남은 고기가 생기면 불태워 없애라. 레위기 7장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에 대한 존중 사상의 근거를 두었다 말할 수 있죠. 이러한 잔치는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의도된 것으로서 신약시대 성찬식과 애찬식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서로 간의 교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 제사가 예배가 되는 것이니까. 또 예배 안에 성찬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제정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따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봅시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에게는 이 분재물의 분깃을 갑절을 줬대요. 사랑했겠죠. 이 갑절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분깃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해석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번역하는 그런 해석도 있거든요. 본절을 어떻게 봤느냐? 엘가나는 한나에게 그녀의 분깃을 줄 때 슬퍼하였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자식이 없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애정으로 감싼 거죠. 그 애틋함이, 엘가나의 애틋함이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70인역 같은 걸 보면 한 분깃으로 번역해서 한나에게는 한 분깃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어쨌든 간에 이 구절은 한나에 대한 엘가나의 극진한 사랑을 잘 나타내는 거죠. 남편이 그 아내의 약점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마지막 절이 우리 가슴에 남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지만 자식이 없죠.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엘가나도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로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은 한나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을 하는 일일 수 있죠. 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 서려 있었을 것이에요. 참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다 이렇게 행복을 주지 않으실까? 이런 결핍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재벌가 중에도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우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는 그 뜻이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문제 자체든 그 의미 등을 알게 해주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한나를 통해 아들이 태어나게 될 터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결핍, 부족함 이런 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철학적. 우리 이미 조상들의 죄를 지적한 바 있죠. 하나님이 결핍을 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타락하고 불법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싸우고 끝없는 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힘든가 그런 생활을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의 타락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했죠.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된 이 세상은 성도를 고통과 슬픔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핍을 원망만 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시작을 합니다. 이 처음부터 한나의 결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의 상황을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족함을 알며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이해하며 깨달아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